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의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룩이 해하였으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은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룩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으리라. 너는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하나님의 우선순위로라는 말씀으로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을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요, 뭐를 먼저 해야 되고 뭐를 나중에 해야 되는지 그 순서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삶의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가 잘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해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은퇴하고 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할 게 많습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다 하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꼭 해야 되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뭐가 가장 중요한 일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학교에서 다닐 때 보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요, 그 순서가 틀립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보면은 공부를 먼저 하고 나가서 놉니다. 나머지 시간에 노는 거죠. 그런데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은 머리가 나빠서 못하는 게 아니라 꼭 먼저 나가서 놀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에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놀고 나면 공부하고 싶은 집중력도 안 생기고 또 피곤하고 공부가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엔런이라고 ENRON이라고 그 에너지 회사가 있었죠. 2001년도에 이 회사가 뱅크럽시를 하면서 미국 내에 엄청난 커다란 뉴스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경제적인 엄청난 타격을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엔런이라는 회사는 1985년도에 조그만 그 에너지 회사로 시작을 했는데 급격하게 커나갔습니다. 90년도의 초반에 그 레귤레이션, 규제들이 완화가 되면서 그 가운데 엄청나게 사업이 커져나가서 2000년도에 330억 달러의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1년 후에 이 회사가 생긴 지 16년 만에 뱅크럽시를 해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알고 보니까 이 엔런의 경영진들이 주가를 좀 높이려고 띄운 것입니다. 분식회계, 일리걸 어카운팅을 하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이만큼인데 이만큼 영업이익이 있다 부풀리기를 해서 발표를 한 것입니다. 결국 엔런의 실제적인 프로핏이 그만큼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그 투자자들이 실망을 하고 그 신뢰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2000년도에 발표된 그러한 매출액이 1007 빌리언 달러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실제는 거기에 10분의 1도 못 미치는 63억 달러였습니다. 그리고 순이익, 넷 프로핏도 25억 달러 이상이 된다고 발표를 했는데 실제는 5억 달러도 안 되는 넷 프로핏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엔런 컴퍼니의 경영진은 단기적으로 주가를 띄워서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그리고 그 성과급을 임원들끼리 자기들끼리도 이렇게 많이 나눠 가졌습니다. 최대의 이익을 내는 것을 제일의 목표로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뭐가 희생됐냐면 바로 정직성과 투명성이 희생이 됐던 것입니다.
아니스티와 트랜스페런티가 희생이 됐던 것입니다. 결국 이런 순위가 왜곡되니까 회사가 붕괴가 되고 4,000명의 직원을 해고하게 되었습니다. 이 엔론의 뱅크럽시는 수많은 투자자들에게도 엄청난 피해를 줬는데요. 투자자들에게 준 피해 액수가 무려 500억 달러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던 것이죠. 엔론의 경영진들은 최고의 목표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익을 최고 많이 내면 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목표를 두고 회사를 운영하다가 그만 회사가 거품처럼 비누 거품처럼 가라앉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엔론의 회장이었던 케네스 레이는 24년 4개월형을 받았고 CEO였던 제프리는 사기, 내부자 거래 등으로 24년의 형을 받았습니다. 회사는 이익을 많이 남기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반문할지 모릅니다. 회사가 이익을 최고로 추구하는 게 그 당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익을 가장 많이 남기는 것을 프라이어리티, 제일의 목표로 추구할 때 그 회사가 그런 회사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엔론처럼 주저앉는 회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회사의 무슨 정직성과 투명성이 가장 중요하냐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면 정직성과 투명성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하는 회사들이 점점점 발전하고 나중에 이익도 많이 남기는 회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즈니스 하는 데 있어서도 이익을 많이 남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정직함과 투명성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산상순 가운데 한 부분인데요. 주님께서 삶의 우선순위, priority in life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일에는 priority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priority가 있습니다. 이게 잘 되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엔론 컴퍼니처럼 priority가 잘못되면 언젠가는 승승장구하는 것 같다가도 그만 다 뱅크럽시 하는 것으로 끝나고 마게 됩니다. 그러나 priority in life가 잘 되는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꾸준히 발전하고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도 결국은 그걸 이기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비즈니스 원칙이기도 하지만 바로 영적인 신앙생활의 원칙이기도 합니다. 우리 삶의 원칙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물질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삶이 돈과 뗄래야 뗄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돈이 너무 중요합니다. 돈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돈 때문에 할 수 없는 것도 많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학교도 짓지 못하고 교육도 받지 못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병원을 짓지 못해서 쉽게 고칠 수 있는 병도 고치지 못하고 죽는 그런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면서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돈이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우리는 돈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주님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한 사람이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주인으로 섬길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실제적으로 너무나 사람들이 그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되든지 돈이 주인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주인이 됩니다. 돈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 대신 주인 자리를 차지하기가 쉽습니다. 꼭 필요한 것이고 사람들이 돈을 필요로 하고 그것을 가지고 싶어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돈도 주인이 되고 하나님도 주인이 되고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돈이 하나님을 제끼고 주인이 되면 우리는 인생이 돈을 쫓다가 엔런처럼 끝나게 됩니다. 오래전 교통사고가 나서 대수술을 받은 집사님을 도와드린 적이 있는데요. 얼마나 교통사고가 크게 났는지 헬리콥터로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꼼짝없이 누워가지고 몇 달 동안 죽느냐 사느냐 대수술을 받고 누워 있었습니다. 척추에 손상이 올까봐 여기 머리에 헤일로라는 이런 큰 걸 이렇게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퇴원해서도 통원 치료를 하면서도 이걸 쓰고 다니면서 병원에 통원 치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분이 그런 가운데서도 항상 얼굴에 빛이 있고 스마일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제가 교통사고를 나가지고 거의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뭐가 다르게 보입니까? 그랬더니 옛날에 그렇게 중요했던 것이 중요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뭐가 중요한지 그 시각이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안개 같은 걸 절실하게 깨달은 사람만이 진정으로 영혼에서 참다운 소망과 만족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집사님은 교통사고라는 어려움을 겪고 나서야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어려움을 겪지 않고도 뭐가 중요한지, 뭐가 진짜 중요하지 않은가를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도 그 지혜를 가지고 진짜 중요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지혜롭고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관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퍼스펙티브가 달라집니다. 뭐가 중요한지 하는 관점이 달라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났더니 땅만 보더니 하늘을 보게 됩니다. 물질만 바라보더니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게 되는 것입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말씀하신 것은 인생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뜻입니까? 주인이란 뜻입니다. The Lord. 주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분이 나를 창조하시고 그분이 나의 시간과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그분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내가 아니면 아니고 이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라고 하면 드리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내가 봉사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나의 감정과 나의 형편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것입니다. 진짜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장 눈앞에 이익이 없지만 그렇게 순종한 사람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은 결코 엔란처럼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세워가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31절에 보면 너희는 염려하여 이르기를 목숨을 위하여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삶과 반대되는 삶의 또 하나의 특징은 염려입니다. 뭐에 대한 염려입니까? 어떻게 살아갈까?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집은 어떡하지? 결국 우리 육신의 삶에 대한 염려에 사로잡혀 사는 삶,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않은 삶의 모습입니다. 온통 최고의 관심을 세상 것에 가지게 되면 염려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이런 의식주의 문제가 그 염려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도 우리에게 먹고 입고 해야 되는 게 다 필요한 줄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은 쓸데없으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나라를 구하라 그것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먹고 사는 것 그거 다 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집값도 페이해야 되고 차값도 페이해야 되고 유틸러티도 페이해야 되고 병원비도 내야 되고 노후 대책도 세워야 되고 이런 인간의 필요성을 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염려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염려에 우리가 빠진다고 생각이 될 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크게 호흡을 들이쉬고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염려가 들어올 때 이게 기도의 기회구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주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26절에 보면은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27절에 키를 한 자나 더 크게 할 수 있느냐?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자가 더 커지냐?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염려에 빠져서 시간을 낭비할 때가 자주 있지 않습니까? 물질의 염려, 건강의 염려, 자녀의 염려, 염려에 빠져서 살기 시작하면 세상은 염려하다가 끝나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24절에도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너희 마음이 둔하여지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둔해지는 그래서 판단을 제대로 못하게 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방탕함입니다. 방탕해 보십시오. 바람난 남편을 보십시오. 정신이 나가면 집안도 안 돌보고 아주 그냥 온통 정신이 딴 데가 있습니다. 도박에 빠진 사람들 보십시오. 옛날에 우리말에 표현에 도박에 빠지면 마누라도 판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진짜 도박에 빠진 사람들 보면 눈이 돌아가서 제정신이 아닙니다. 집에 있는 것 다 갖다 팔고 결국 나중에 망합니다. 망해요. 그 다음에 술 취함이 마음을 둔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술에 맨날 취해서 살아가 보십시오. 판단이 안 됩니다. 이게 뇌가 망가진다고 합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처럼 염려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염려도 우리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둔하게 만든답니다. 사람이 믿음을 잃고 염려에 빠지게 될 때 뭔가 다른 데서 자꾸 대체적인 걸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도박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술에 빠지고 자꾸 딴 데서 그 위로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가 물질입니다.
물질만 있으면 안전해지고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부탁합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서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해주십시오. 형이 아버지 재산을 받아가지고 자기하고 나누지 않았나 봅니다. 안 되겠으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그 부탁을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의 관심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재산 싸움에서 예수님께서 관여해서 그 재산을 나눠주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그러면서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아는 것 같으면서도 모릅니다. 소유를 이만큼 쌓아놓으면 뭔가 안전한 것 같고 뭔가 잘 될 것 같고, 근데 거기서 생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흙으로 돌아가고 죄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하시면서 계속적으로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는데 농사가 잘 돼가지고 곡식을 쌓아둘 것이 없이 많은 소출이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생각합니다. 창고가 있는데 저기에다 담기는 적으니까 창고를 허물어가지고 더 크게 다져서 거기다 곡식과 물건을 놓아야지. 그리고 이제 몇 년 쓸 수 있는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고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며 즐겁게 여생을 보내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재테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또 소출이 많아져서 또 재테크를 잘하는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미래를 위해서 재테크하는 거 참 지혜로운 것이죠. 근데는 문제는 그 재테크에 주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로만 재테크를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쌓아놓고 자기의 미래 타임라인을 자기가 만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타임라인이 미래의 타임라인이 내가 만든다고 그렇게 꼭 됩니까? 우리는 앞으로 일주일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마치 10년, 20년 타임라인을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주관하는 것처럼 자기가 시간의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판단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부자에 대해서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놓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말씀했습니다. 이 부자는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많이 쌓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쌓아놓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쌓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재테크를 해서 쌓는 것도 지혜롭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유해지는, 하나님 앞에 쌓아가는, 우리가 섬김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쌓아가는 그 영적인 재테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3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구해야 될 게 있고 나중에 구해야 될 게 있다는 것입니다. 순서가 분명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라는 말은 프로톤 원어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은 해도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순서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앞서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이유는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이런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들어가는 천국,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자리, 마음이든 영역이든 사람이든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도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삼고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내가 세상 나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는 그 사명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의 특징은 사명, 미션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우리 속에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미션을 자동적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이익을 얻을까? 이게 최고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를 통해서 어떻게 주님께서 주신 미션을 감당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축복해 주십니다. 제가 아는 어떤 그 80대 중반 되신 권사님 한 분이 얼마 전 병원에 가서 몸이 좀 이상해서 병원에 갔는데 췌장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데 웃으시면서 아주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남들도 겪고 가는 삶인데 그러면서 본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남은 인생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자기의 기도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미션을 생각하는 것, 지혜로운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미션을 통해서 세상을 보게 하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버지니아 주에서 한국 코리안 아메리칸 한 분이 이제 주 하원의원을 지낸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의 상공부 The Department of Commerce의 그 차관보를 지낸 마크 킴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과 잠깐 인사를 나누고 짧은 대화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 며칠 전에 누군가 이분의 간증을 보내줘서 한 20몇 분짜리 간증을 보고 제가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대화를 나누면서 참 기뻤습니다. 믿음으로 사시는 분은 그 정치가를 만났을 때 굉장히 마음이 기뻤습니다. 근데 이분의 간증이 그렇습니다. 어느 날 이제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맹장에 어디 문제가 생겼나 보다 하고 병원에 들어가서 치료받고 나오면 되겠지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병원에 막상 들어갔는데 그 염증이 온통 온 배에 퍼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끝날 수술인 줄 알았는데 산소호흡기를 끼고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장과 소장의 4분의 1을 잘라내는 대수술을 했습니다. 회복실로 왔는데도 쉽게 회복을 하지 못하고 산소호흡기, 벤틸레이션을 끼고 있었습니다. 정말 자기가 그렇게 누워있는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인생을 포기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구나. 차라리 그냥 이렇게 고통 당할 바에는 그냥 하나님께 가는 게 좋겠구나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정신이 혼미해서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어디선가 파란 빛이 나타나며 아름다운 동네가 자기에게 펼쳐지는 것이 보여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누군가 자신을 따뜻하게 감싸는 그 따뜻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소리가 들려오는데 Not yet. 아직은 죽을 때가 아니라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죽음에서 서서히 깨어나고 회복되고 살아났습니다. 이 마크 킴 의원은
그 후에 자신이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믿음 안에서 사명의 차원에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 전에도 물론 목사님 아들로서 신앙으로서 살아온 사람이지만 더욱더 다시 한번 자기의 삶을 미션이라는 차원에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한인들을 위한 비영리 재단을 만드는 일을 시작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은 미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그래서 미션을 생각하는 사람은 뭘 하든지 복음을 전하고 선한 일에 봉사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축복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미션 의식을 가지고 계십니까? 남은 인생을 우리가 미션을 따라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이 지혜롭고 그런 삶이 보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제일 앞에 놓고 살아가 보십시오. 그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성공도 필요하고 재물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쫓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최우선으로 구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19세기에 영국의 조지 밀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도의 아버지로 유명한 분인데요. 그는 평생 5만 번 이상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조지 밀러는 고아들을 돌보는 데 힘썼습니다. 수백 명의 고아들을 고아원에서 돌봤는데요. 하루는 고아들이 깼는데 아침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재정적으로 고아원이 어려웠고 그리고 창고는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지 밀러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돌보시지만 인간을 돌보시는 세밀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식탁 시간에 다 자리에 잡도록 했습니다. 음식이 하나도 없었지만 아이들은 그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밀러는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자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아이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밀러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가 끝나자마자 누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밀러는 문을 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서 있었는데 빵집의 주인이었습니다. 조지 밀러씨, 오늘 아침에 우리 빵집에서 남은 빵이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필요하시다면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 빵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고아원 아이들이 그 빵을 기쁨으로 먹기 시작합니다. 빵을 막 나눌 즈음 누군가 다시 한번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우유 배달원이었습니다. 그는 우유를 딜리버리 하다가 우유 수레가 고장이 났습니다. 우유 수레가 고장이 나서 어차피 이걸 제때 전달하지 못하면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소비할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유 배달원은 이 우유들을 고아원에 갖다 줘야 되겠다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문을 두드리고 이 우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가져왔던 것입니다. 밀러는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으로 우유를 받아들였고 아이들은 빵과 함께 신선한 우유를 마실 수 있었다고 합니다. 조지 밀러는 그의 평생 동안 이런 기적을 수없이 경험했는데 5만 번 이상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마크 김 의원은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 말씀을 평생의 모토로 삼는다고 했습니다. 조지 뮬러도 항상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남은 인생을 이렇게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최우선으로 놓고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와 같이 고백하고 다짐할 수 있는 모든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인생의 삶의 순서가 분명해지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미션을 따라 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지혜와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